오늘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분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어려움이 와도 걱정스럽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에 바울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배가 언제 난파될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 곁에 서서 약속해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지금 배를 타고 난파의 위험이 있고 한치 앞을 모르는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 로마에 가게 될 거야. 거기서 내 이름을 증언하게 될 거야. 나의 일을 너는 증언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게 될 거야. 담대하라. 강해져라. 말씀을 전하는 데 휴지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약속,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과 약속을 받은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요, 여러분, 약속을 받기 전에 신앙생활과 약속을 받은 후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대단하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보면 구약과 신약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여러분 병 나올 때 먹는 약이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때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도 하시고 약속도 하셨어요. 축복의 약속을.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으로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그 뒤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한 번만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그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믿음이 끊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또 약속을 주십니다. 한번 보시죠. 17장 1절부터. 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을 되리라. 예. 하나님이 99세 때 또 언약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라. 이 약속 때문에 내가 너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루어져요? 그 은혜로 약속하는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 이삭, 그 믿음을 따르고 신앙을 따라가던 그 이삭도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은 오늘날 말하면 세상입니다. 세상 방식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이 땅에 거주하라. 이 신앙의 땅, 믿음의 땅에 거류하라. 네가 이 땅에 거류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명령과 함께 약속을 줬어요. 주님은요, 보통 두 가지를 주십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을 약속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명령과 또 약속을 주셔요. 그 이삭이 그 명령을 받고 그곳에 그 땅에 거하니까 그 해에 이삭이 그 기근의 땅에, 그 절망의 땅에, 좌절의 땅에서 100배나 수확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약속의 말씀처럼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게 되면 그 땅부터 용기가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도와주겠구나. 기근의 땅, 여기서 죽을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애굽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신앙의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기적을 베풀 것이다. 내가 축복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그 이삭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이삭의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야곱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야곱의 삶이, 그전에는 그냥 신앙생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축복하는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말하는 그 신앙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15절까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려고 허락하는 것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많은 그 적들과 대적들 또 자기를 사기치고 자기에게 빼앗아가려는 그 삼촌 나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에서로부터 지키시고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허락된 것이 이루기까지 그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몇몇 사람들에게만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전과 신앙생활과 그 후의 신앙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분이 전능자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분이 모든 땅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들은 거로 믿은 거로 그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분과 관계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경에서 보는 것과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삶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2단으로 가고 3단으로 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날 수 있겠어요? 왜? 그분을 만남이 없고 그분과 함께함이 없고 그분과 동행함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타락했을 때 이세벨이 온갖 우상을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다 내려서 이스라엘이 저주당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려고 용맹한 장수 예후를 택하여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치라. 그 명령을 주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9장 6절 7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예, 그랬더니 예후가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게 돼서 힘을 얻게 됐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자기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큰 용기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아합을 치고 이세벨을 치고 그 가족들을 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그 제사상들을 치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명령을 잘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잘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가 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걸 잘 행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했으니 이제 내가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4대가 이어가도록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십니까? 예,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4대까지는 그 예후의 자손들이 그 북이스라엘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약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의 놀랍게 축복하시는데, 근데 약속하셨는데 또 약속을 또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지혜를 주셨어요. 부귀를 약속하셨습니다. 부귀를 주셨어요. 명성을 약속하셨습니다. 명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추악한 일들을 행하고,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냐고, 오직 그 다윗과 그 종들을 향해서 지파를 남겨두시고 북이스라엘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맡길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게 누구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육족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 뭔 용사예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그 위에서 맡긴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것을 요셉 족속의 일을 맡기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마음에 들고 요셉 족속 사람들도 마음에 들었죠. 그것만 하나님도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열심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수고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려고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예언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보십시오. 11장 30절부터 38절까지.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하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예,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취한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너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한다면, 내 길로 행한다면, 다윗이 그렇게 행한 것처럼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한다면, 내 명령과 율례를 지킨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세운 것처럼 내가 너를 높이 세울 것이다.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을 내가 완전히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뭘 줬어요? 약속을 줬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로보암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믿지 않았어. 그 약속을 믿고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했다면 다윗 것처럼 위대한 인물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반열대를 올릴 것이다. 너가 순종한다면, 내가 명령에 따른다면, 내가 이제 너를 택해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놓으라. 할렐루야. 그는 지금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장관 정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너가 충성한다면 내가 다윗처럼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청년 다윗, 그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 그에게 사무엘이 불러서 기름을 붓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노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사무엘이. 다윗은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또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또 축복을 약속하시고 너의 이스라엘 영원히 이스라엘을 마치는 그날까지 네 후손이 왕위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심지어 나라들과도 약속합니다. 도시들과도 약속합니다. 가족들과도 약속합니다. 어떤 사업자하고도 약속합니다. 어떤 교회들하고도 약속합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과 약속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16장 62절 63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성과 뭐 하였어요? 언약을 세웠어요. 약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 야곱처럼 꿈속에서 주시기도 하시고 야곱과 솔로몬처럼 꿈속에 주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들리는 음성으로 약속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컨퍼런스처럼 우리 한 자매가 컨퍼런스를 참석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강제로 이렇게 꼬셔가지고 말이 되나? 예. 좀 살살 꼬셔가지고 컨퍼런스 참석했어요. 컨퍼런스 참석했는데 참석하면서부터 이 자매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랬더니 그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컨퍼런스 동안 하나님을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외국의 컨퍼런스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미래에 대한 약속. 여러분, 이번 간증에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후에는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았는지. 그 중에 한 가지는 자기는 그동안에는 돈이 없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40만 원 정도 알바를 벌어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지금 1인 기업인데 연매출 80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남의 일은 그렇게 아멘이 없으시고 여러분이 일 때만 아멘 하시는 겁니까? 할렐루야. 기적이죠? 예,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뭐 제가 더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컨퍼런스 때 간증이 있으니까 여러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주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신앙생활은요, 구약과 신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개인적으로 그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교회하고도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흠정역 성경 보십시오. 레위기서 2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두고 너희로 하여금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뭐라고 약속하면,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두고, 뭘 두고요? 관심을. 오늘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로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너가 한 사람 치듯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약속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주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가운데 걷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용기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합니다. 레위기서 26장 12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가운데 걷기를 원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뭐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극적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부터 제 삶이 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 다음부터.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악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번에 그것이 깨지고 변화되는 컨퍼런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정말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집에서 쫓겨가고 직장에서 쫓겨가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는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가 두렵습니다. 무서워. 요거도 뭘까 무서워. 직장에 쫓겨날까 무섭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직장에 쫓겨다녀도, 집에서 쫓겨가도, 도망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핍박도 있었지만. 오늘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화를 제자시켰길래 이렇게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한국교회는 이 모양입니까? 저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에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을 때 감동을 받기도 하고 깨달음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받지만 사실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직접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알고 싶냐? 들려지는 귀로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귀에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서도 들려져요. 내 가슴 속에서뿐만 아닙니다. 내 밖에서도 들려져요. 그냥 내 귀에서도 들리고 우주에서 밖에서도 들리고 내 안에서도 들리고 온 우주가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저는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귀로 들려진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귀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주님의 음성이에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싶냐? 그것보다도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주님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귀로도 들리고 내 가슴 안에서도 들리고 이게 느껴져요. 밖에서도 그냥 들려요. 온 우주가 주님의 음성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내 생각 가운데 사복음서가 생각나더라. 사복음서를 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훈련시켰던 방법이었죠. 그러고 나서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 사복음서를 쭉 읽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기적을 행하셨어요. 뭘 행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병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질병을 치료했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제 얘기입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통치자세요. 믿습니까? 그걸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료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제가 CCC 간사생활하고 전도하고 제자 삼는다고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치유해 본 적 없어요. 두통도 치유해 본 적이 없어요. 치유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귀신을 내쫓은 적도 없어. 물 위를 걸어? 그런 일은 없죠. 기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리고 본 적도 없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활하셨구나. 근데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뭐로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을 사역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비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똑같이 베드로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치유가 일어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와,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니까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밟힐 만큼 몰려왔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원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치유 때문에 따라왔고 그들은 먹는 것 때문에 따라왔고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는 사람은 다 치료해 주셨지만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멈추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와를 삼으셨어요. 제자화를 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와, 이렇게 하셨구나. 그들을 가르치셨구나. 그 기적과 치유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무슨 복음이요? 이 천국 복음은 뭐지? 십자가는 알겠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천국복음의 비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설교하는 자가 성도들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그들을 가르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게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완전히 그들이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복음은 땅끝까지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될 것이다. 아멘. 한국교회는 선진국이 돼서 복음이 이제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에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을 할 때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 근데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 본 적 없어. 가르쳐 제자서 천국 복음은 알지도 못해. 십자가밖에 몰라. 십자가는 천국 복음의 시작입니다. 가장 천국 복음의 핵심 키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천국 복음으로 연결되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자 사역하는 것도 또 배우려고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을 배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제자 사역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분이 남미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명성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너무 그 교회가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대한 교회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이전 세대가 대단했지만 이전 세대가 하지 못한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게 순종한다면 나는 너에게 이보다 더 위대한 교회를 주리라. 할렐루야.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때부터 그 약속 언약을 받고 제가 달라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순종해야지. 할렐루야.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도 도와달라고 안 했어요. 누구한테 돈 달라고 안 했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이 교회 저 교회 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 교회도 하면 좋고 조언을 여러분들이 해줬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교회들끼리 서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조금씩 도와주니까 내가 개척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까 내가 왜 추하게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나 이거 돈 가지고 기도도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 믿습니다. 진짜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적, 교회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한 교회인가 두 교회인가 도와주고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교회들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백만 원씩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약속을 주세요. 누구에게 약속을 주시냐? 하나님을 찾을 때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을 기대할 때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와, 내가 이에게 약속을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 그에게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그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약속을 받을 때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약속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특별히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컨퍼런스 날 시작 날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컨퍼런스 기간 중에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그 후에 여러분 끝날 때에
아니면 퀴티 때에, 여러분의 삶의 어느 때에 주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 리더들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은 다음부터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깝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깝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니까. 뭘 주시니까요? 약속을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전혀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안 했냐면 헌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헌금에 대해서 몇 번 설교 안 한 거 아시죠? 몇 번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리더들한테도 우리 혼났어요. 왜 그러면 목사님 왜 헌금 설교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복을 못 받게 하냐고. 저는 왜 그러냐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 하나님 하라고 할 때만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컨퍼런스 때 여러분 꼭 헌금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족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꼭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무명으로 하십시오. 뭐로요? 무명으로. 하나님만 보고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의껏 하십시오. 작아도 되면 500원도 됩니다. 500원은 있으시죠? 있으시죠? 500원 정도는 빌릴 수도 있죠? 500원 하셔도 돼요. 1000원 하셔도 되고 많이 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명으로 하고 그 대신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뭘 적어요? 특별히 컨퍼런스 때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도 적으십시오.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여러분 컨퍼런스 전에 여러분 꼭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컨퍼런스 그 앞에, 강단 앞에 헌금함을 놓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아무도 몰라요. 했는지도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안 하셔도 아무도 안 한 거 몰라요. 아셨죠? 네, 괜찮아요. 하셔도 여러분 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이름을 쓰지 않는 이상 몰라요. 무명으로 하시고, 그러나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하셔도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온라인으로 하시면 여러분 온라인 하시도 무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온라인 하시는 분도 헌금만 내지 마시고 봉투에다가 온라인이라고 써놓고 기도 제목은 온라인으로 안 가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십시오. 끝날 헌금 시간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그 제안을 했어요. 그게 저는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뭔가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부담 안 가지시죠? 부담 갖지 말기를 원합니다. 시험 안 들으시죠? 하나도 안 들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누구 앞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것들을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중간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꼭 컨퍼런스를 위한 기도를 꼭 넣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 중 하나. 컨퍼런스 때 받고 싶은 은혜가 있으면 기도를 적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놀랍게 만지실 것입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는 그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래의 계시라는 건 절대적인 계시가 있어요. 성경에 같은 그런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의 미래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